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2년 8월 14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일이 이제 광복절이에요. 정말 일제 압제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리하여 어두운 가운데 빛을 되찾게 해주신 날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둠의 그늘 가운데 거하던 우리가 빛을 발견하고 그 빛 가운데로 나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다고 해도 무거운 짐진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로 나와서 마땅히 누려야 할 쉼과 평강을 얻어야만 하겠습니다. 찬송가 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도 어쩌면 우리의 삶 자체는 그렇게 큰 변화 없이 여전히 정말 일상에 치이고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는 더 좀 팍팍하거나 고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고 주님께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시대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17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한 기쁨과 평강함, 내가 언제 죽어도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구원의 확신, 그리고 내가 사는 이때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의 소망, 이 모든 것이 팍팍한 일상과 정말 삶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매일 기쁘게 정말 주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님 되심과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심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가 뭐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요 환상을 받은 것도 아니요 사실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66권의 성경 말씀,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 모든 것의 증거이자 증표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기록된 바 말씀에 근거해야 하고 허탄한 계시나 환상에 의해서가 아닌, 그리고 무조건 그냥 목회자의 말과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깨달아서 믿어야 하는 것이 좀 진정한 참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귀한 말씀은 곧 우리의 죄를 사하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또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261장 함께 찬양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광복을 앞둔 귀한 주일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되찾아 주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심이 진실로 아버지여 우리 한국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 예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음이 창세전에 택하여 예정하심을 저희가 믿사오며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우리의 뜻과 의지가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과 은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줄을 저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오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오니 오늘 죽어도 저희가 주님 나라에 갈 줄을 믿사오며 우리가 비록 악한 죄인이지만 오늘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저희들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고 약한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네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44번입니다.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교독문 44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굳은 날씨와 또한 무더운 날씨와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신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한량없이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가 어찌나 크시고 크신지 정말 팍팍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보람을 찾고 의미를 찾으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저희들의 짓는 죄악과 행위들을 보지 마옵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와중에 아버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때부터 하루를 마치는 시간까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길이 저희 심령 가운데 타오르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번 달에 주님이 오신다, 다음 달에 주님이 오신다, 정말 때와 시를 짚고 그날과 그 시를 파헤치려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자들에게 아멘 아멘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저희는 그것을 알아내는 것은 저희에게 있는 고난이 아니오 오직 권세는 아버지께 있사오며 저희는 그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 하나를 가지고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삶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과 생각이 허탄한 미혹에 휘둘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보시기에 온전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9,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고 너무나 당연히 동의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시겠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예나 지금이나 창조 때나 구약 때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처럼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날짜와 시간까지 맞추시며 행하시지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유월절,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날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날이 첫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이듯이 말입니다. 이미 모든 날을 계획하신 후 지상에서는 그분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행 연습을 하듯이 미리 날짜를 정하여 기념하게 하셨고 그것을 일컬어 절기라고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다시 오마하고 승천하신 예수님 또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한시도 잊지 않고 늘 소망하고 기대하며 매주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께 올리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신 고백을 통해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당한 도리이고 무늬만 성도가 아닌 진정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들의 정체성입니다. 과거 구약 시절 이 땅 가운데 택함받은 백성이 이스라엘밖에 없던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세상과 구별하여 택하셨다는 증표로 십계명을 내리시고 율법을 가르치시고 또한 7절기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과 오순절, 나팔절과 속죄절, 초막절까지 그 모든 절기는 하나같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념하는 귀중한 축제였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위한 리허설이자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알고 있거니와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심판이 지나쳐가게 한 유월절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무교절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장사 대신, 첫 수확을 거두는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의 부활 승천, 뒤이은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노아의 홍수 이래로 다시 이 땅에 보내어주신 귀한 역사였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절기들을 가르쳐 지켰고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각 절기들은 날짜에 맞추어 어김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봄절기가 예수님의 초림과 성령님의 오심으로 모두 날짜에 맞추어 성취되었으니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나팔절과 속죄절, 초막절 등 가을 절기들도 날짜에 맞추어 성취될 것이고 그중 유대력으로 티시리 월 1일에 해당하는 나팔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신부들이 휴거되고 그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고 그 날짜는 올해 9월경입니다. 여기에 아멘 하시면 절대로 아니 되십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 자신도 모르게 아멘 하실 뻔했죠. 예? 이스라엘 어쩌고 토라 어쩌고 하며 사역하는 주의 종들이 이렇게 눈뜨고 코베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분의 계획하신 날짜에 맞춰서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그때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계획을 하셨으니까 그때 이루신 거고, 네?
주님께서 정하신 날짜는 그날과 그 시는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어질 날들은 어떻게 될지. 그런데 절기를 통해서 그날과 그 시를 짚어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근래에는 더더욱 말세의 조짐과 시대의 진조가 가파르고 눈앞에 비주얼하게 닥쳐오는 것들이 있다 보니 주님 오실 날도 더더욱 가까워져 있음을 어지간한 둔탱이 아니고서야 마라나타 좀 한다는 성도님들은 인지하고 계신데, 문제는 이 매년 반복되는 절기 타령이 올해에는 보다 작심하고 퍼진다는 겁니다. 가을 절기인 티시리월 1일 나팔절, 10일 속죄절, 15일 초막절, 이것들도 다 날짜에 맞추어 이루어질 것이라며 나팔을 불랬더니 나발을 불어대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봄절기는 초림때 날짜까지 맞춰 성취되었으니 가을 절기도 재림때 날짜까지 맞춰 성취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시간이기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날을 알기를 원하신다 라고 덧붙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처럼 온다지만 악한 종들, 잠자는 교회에만 도둑같이 임하시고 그들은 이런 절기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겁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참 그리스도인들, 참 신부들이라면 절기에 참여하고 절기를 지켜야 하고, 대표적으로 속죄일 욤키프르에 함께 금식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곧 죽어도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패턴을 분석한 것뿐이다. 절기를 지키는 것도 의무적인 건 아니다. 아주 쥐새끼 마냥 도망갈 쥐구멍은 죄다 파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친절하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마지막 나팔은 나팔절이다 덧붙이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 오실 그날과 그 시, 때와 시기를 찍도록 하나님께서 끊어놓으신 그 선을 넘도록 미혹하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직통계시와 환상을 보는 자들, 둘째는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절기를 신약 교회에 들이미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야 근본 없는 계시 환상 타령을 하는 자들이라 분별하기도 쉽고 이게 어디서 약을 파냐고 내던지기도 쉬워요. 하지만 후자는 언뜻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말인즉슨 성경책 펼쳐들고 조목조목 따지고 말끝마다 하나님, 예수님 들먹이며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게 성경적인 거 아닌가. 앞에 전자와 비교해서도 계시의 환상 노름에 비하면 정말 정상적이고 올바른 재림 소망 아닌가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더 가증하고 사악한 겁니다. 심지어 아예 대놓고 성경을 왜곡하기까지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을 뭐라 하냐면요, 마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믿지 않고 이방 풍속인 해, 달, 행성, 그리고 이교력을 따르는 1월 성신 숭배로 돌아가는 걸 걱정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절기를 지키는 걸 내가 걱정한다, 이 말이. 이 절기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7절기가 아니라 이방인의 1월 성신 숭배다. 그걸로 하고 우기죠. 이게 뭔 개소리냐 싶죠. 골로새서 2장 16, 17절 말씀도,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도 뭐라고 왜곡하냐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이제 7절기를 지키다가 1월 성신 숭배나 이교에 빠졌다 이거야. 그 갈라디아, 그렇게 다시 이교에 빠져든 갈라디아 교인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스라엘의 7절기를 정상적으로 지키는 걸 보고 너희는 왜 그따위 절기를 지키냐라고 비난했다 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걸 칭찬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뭔 개소리냐 싶죠? 근데 이런 어림 택도 없는 왜곡을 합니다. 누가?
메시아닉주니 뭐 이스라엘 사역하는 뭐 랍비 목사 이런 인간들이 이스라엘 사역한다는 뭐 미국 목사들 이런 말도 안 되는 타짜질을 합니다. 제가 그 주장을 보고 나서 골로새서를 샅샅이 찢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말했다는 내용 1도 없습니다. 이 구절 자체가 절기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이 아니에요. 앞서 갈라디아서 말씀도 왜 절기를 지키고 자빠졌냐 그를 꾸짖는 내용입니다. 그 절기가 뭡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절기를 말할 때 이교인들의 1월 성신 숭배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7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에 불과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이 모든 절기의 본체라는 겁니다.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 몸통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림자와 몸통의 비교급이에요. 진짜가 왔는데 몸통이 있는데 왜 그림자를 붙잡냐?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한테 골로새 교인들한테 너희는 왜 절기를 안 지키냐라고 누가 시비를 틀어도 신경 쓰지 마라는 의미예요. 게다가 절기를 빙자하여 그날과 그 시를 지목하려 들은 자들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예수님께서 친히 언급하신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이 아시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기에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라는 엄명에 대해서는 마치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지도 않다는 듯이 전혀 언급도 안 하고 해석도 안 하고 입 싹 씻고 있어요. 어디서 약을 팔어 이것들이. 가을 절기니 나팔절이 해대면서도 극구 말합니다. 저희는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일이 광복절이에요. 광복절이다 말하면 날짜를 말한 게 아니고 8월 10일이다 말하면 날짜를 말한 겁니까? 절기 자체가 날짜잖아요. 날짜가 수반돼 있는 거잖아요. 절기가. 광복절 그러면 8월 15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어디서 눈 가리고 아웅해. 이걸 보면은 자기네들도 뭔가 불안하고 뒤통수가 간질간질 하기는 한 모양이야. 아무리 마술이 현란해도 몇 가지 트릭만 알면 무너지는데 절기운운하는 저들의 괴휼은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신 단 2구절로 파쇄되는 겁니다. 그날과 그 시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오. 딱 2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힘이고 말씀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기껏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더니 또다시 유대교의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해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나발을 부르야 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요량이면 대체 예수님 왜 믿었어요? 그대로 옛 언약, 구약 속에 거할 것이지 말입니다. 그렇게 토라가 중하고 절기가 중하면 주의 종 때려치고 랍비를 하시라고. 신약교회의 성도를 하지 마시고 유대교를 개종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 하지 말고 유대인을 하세요. 그렇게는 죽어도 안 하대. 이스라엘로 가서 유대교로 개종하고 유대인이 되시면 철철 넘치도록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고 토라를 따르고 그렇게 원하던 삶을 사실 수 있어요. 왜 본인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 유대인이 되지도 않으면서 신약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옛 언약을 내밀면서 이것이 마치 진리인 듯 진정한 재림 소망인 듯 속이고 있는 건지 참 모를 일입니다. 뭐 그들은 말해요. 멋대로 죄짓고 예수님께 나오면 그만이냐. 속죄절에 금식을 하고 절기를 지켜야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그럼 당신네들은 죄짓고 그리스도께 안 나올 겁니까? 어디서 가스라이팅이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 때려치시고 유대인을 하세요 그냥. 예? 오늘 본문 말씀도 있거니와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했습니다. 그날 후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고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절기, 율법 이 모든 것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고 소망하고 믿는 그 아날로그적인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오셨잖아. 그런데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절기를 지킨다? 이거요, 아주 패역한 겁니다.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아직 오시지 않았다. 예수? 너 메시아 아니야. 우리는 계속 절기를 지키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릴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부정하는 참람하고 패역한 배도 행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괜히 히브리서에서 경고를 하신 게 아니에요. 이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고 옛 언약으로 회개하려 든다면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대죄인 줄 아시겠습니까? 절기 운운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명령을 뒤엎으려 드는 것은 예표를 빙자해 본체를 밀어내는 것이고 옛 언약으로 새 언약을 바꿔치기 하려 드는 겁니다. 세상 이치로도 그런 것은 사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그것을 배도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해야 한다며 성도들을 미혹하더니 교회 시대의 끝이 가까운 지금은 절기를 지키고 토라를 따르라고 하니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미혹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날과 그 시를 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지만 그날이 언제든 우리가 사모할 날은 1년 365일 모두 있고 그날 모두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이로 인해 세워진 새 언약 안에 거하고 그것으로 족함을 알고 다시금 율법과 절기와 할례와 그러한 옛 언약과 구습의 패를 따르지 않도록 저희 마음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어떤 미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날과 그 시 때와 기한을 짚어보려는 불측한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매주 주일 11시 그리고 오후에 설교 방송 올려드리고요. 또한 매주 화, 목, 평일 저녁 10시에 또 징조분별,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립니다. 어제 이제 처음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회가 이제 오후 4시에 만나서 9시에 헤어졌는데, 항상 부족한 게 시간이에요. 정말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정말 많은 보람도 느끼고 또 은혜 받고 평안함을 얻는 정말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정기적으로 좀 모임을 가졌으면 해요.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 나눔과 또 말씀 나눔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절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말이 오갔는데 제가 오늘 이제 확실하게 제가 짚어드렸어요. 절기 운운하면서 뭐 휴거 소망한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이유로 휴거 기다리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일반 교회 성도들 중에 휴거자가 더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봐요. 절기를 지키는 게 예수님의 초림을 부정하는 배도 행위라는 거 되게 의외죠. 자, 정말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것에만 꽂혀 있는데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 그 장래일이란 바로 예수님의 초림하심이었던 겁니다. 정말 이런 것을 많은 마라나타 성도들과 또 사역자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옛 언약의 절기와 구습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새 언약의 복음과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